67페이지 제4번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개신교 교육제도는 인위적 방법이지, 인위적인 방법. 그러니까 세속적인 교육 방법을 그대로 도입해 드려서 세속적 방법에 의해서 또 가르치고, 제도도 세속적 방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단계를 정해놓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개신교 교육, 개신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구교도 그렇고 또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종파들, 또 불교대학 있잖아요. 불교 저기 성균관, 아니 성균관이 아니고, 예, 그리고 또 성균관은 유교 계통이고. 근데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답이 없으니까 각 파트별로 물리학, 생리학, 또 여러 가지 인문학 등등 그 분야별로 체분화시켜서 전공 과목을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총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가면 이제 전문 계통 택해 가지고 박사 과정에서는 이제 아주 좁혀 가지고 한 작은 분야 그 하나 연구해서 특출하게 드러내면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식으로 우리 개신교 교육제도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가 몇 번 자꾸 얘기지만 하도 내가 신학 다니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약학 교수가 마지막 졸업반이 돼 또 미국에서 학위 박사학위 맞자마자 왔다고 그 자기 학위 논문을 얘기하는데 창세기에 요미라고 하는 글자 하나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는 거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하고 나서 교단에서 이제 하나의 교단의 권위로 손 눌러주니까 목사 한 수 받고, 나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권위 있는, 권력 있는 그런 목사다. 이게 말도 전혀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결국 부패한 거죠. 부패할 수밖에 없고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교수마다 실력 있는 교수가 뭐냐, 자기가 책을 써서 자기 이론을 가르쳐야 돼요. 정설이 있는 것도 아니야. 정설은 교리신학, 교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돼. 그 교리에서 취급하는 것만 안 거들면 이단은 아니야. 그러니까 목회학이라든가 설교학이라든가 이런 부수 과목들은 교수가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가르쳐도 아무 무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건데, 거기 이쪽 68페이지 중간에 줄바꿈도 보시면은, 현대는 정보 전달 각종 매체들이 첨단 고도화된 그런 시대인데, 시간이나 장소는 물론 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해서 동시에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대다.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단권으로 출판된 사실은 종교개혁을 가속화시키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강의한 녹화 영상이 있고 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나 책이 성경에서 떠난 얘기가 또 그건 아니죠. 성경 얘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에도 한 두어질이 갔어요. 쫙 소리 없어. 질문 하나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들끼리 스페인어 하니까 또 장모님이 공부해가지고 스페인어로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되져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무슨 제도 찾아서 월급 받고 교수 임명해서 교수는 가만히 앉아서 강의만 하고 먹고 살고, 이런 제도가 이게 완전히 종교를 타락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성경인데 정말 성경적이다 하면
그냥 공부하면 얼마든지 뭐 정보가 다 늘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제 챗 GPT가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우리 성경하고 성경신학 자료를 다 만약에 넣어준다면 묻는 대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뭘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예배당입니까? 교회당입니까? 그러면 교회당이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11조는 어떻게 됩니까? 왜 11조만 하나님 거야? 전 생명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이러고 답변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좀 가져봐요. 왜 그러면 논리가 어느 것 하나, 어느 분야 하나 이게 서로 연결되고 공통점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공통된 하나의 원리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정보 입수하면 공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뭐 가운 입고 뭐 노란 뭐 수술을 갖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면 무슨 고난이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 과도기가 참 우리로서는 참 힘들어요. 과도기가 이게 분수령이 넘어가야 하는데, 어떤 분수령 어디까지 딱 넘어서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속화가 붙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연합회 활동도 좀 해보고, 또 뭐 대학에서도 그런 날이니까 또 한번 몸도 담아보고 뭐 그래 보는데, 언젠가는 이게 넘어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체제개혁도 이제는 학교, 지금부터도 지금 신학교 학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장신 가니까 신학 학생이 없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정말 성경 말씀 중심으로 쫙 가르치면, 거기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각했듯이 커피숍 하나 경영하면서 생활하면서 주일날이면 성경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자비량이죠. 그랬다가 이제 합력자들이 있어서 가르치는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생계를 운영할 그런 시간 여유가 없다면 동력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생활비 부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가르치는 일만 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일이 이루어져야 교회 안에 권력이 없고 특권층이 없고 귀족팀이 없고, 정말 모두가 다 진리의 열정 불타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리매김이 돼야 교회가 건전하게 되시지 않겠나. 지금 목사님들은 수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명 모시고, 하여튼 어린 성도들이든 어른들이든 지금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무장만 딱 되면 다른 교회 못 가요. 다른 교회 가지를 못한다고.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입 들으면 이제 또 초급부터 가르치고, 초급부터 가르치는 건 또 그 공부한 사람부터 당신이 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가르쳐라, 개로를 가르쳐라, 당신은 뭐 역사서만 가르쳐라, 당신은 뭐 시가서를 가르쳐라, 이런 파트별로. 그걸 지금 내가 시도하다가 제 일이 난리가 난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난리가 났느냐? 교사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거 다 나 혼자 맡아가지고 내가 다 가르치고 싶은데, 이 사람도 가르치고 저 사람도 가르치니까 성도들 귀가 있으니까 잘 가르치는 쪽으로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더라. 근데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병 목사님 같은 분은 여지껏 가르쳐 놨으니까 새로운 성도가 누가 들어서 한 사람이, 야, 그러면 또 아무개 집사 좀 가르칠 수 있어? 당신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식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11시부터라면 당신은 10시부터 저 사람 오라고 그래서 개론책을 좀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과거에는 뭐 구역장이라 그러나 또 장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가리키면 장로죠. 사실 따지고. 그래서 이 완전히 인위적으로 목사 중심의 또 교수 중심의 또 이 재정 수입 중심의 모든 체제는 고려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최종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가십시다. 5번에 보면 정리가 나오는데 앞에서 내용 내용은 결론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대의 개신교는 화급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 성경교사, 교사인 목사들은 독점하고 있는 강단권을 속히 포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 성경 어디에도 교사인 목사만 성경을 가르치는 강단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예수님은 물론 사마리아 여인 또는 사도들과 집사인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레위인 바나바, 유대인 학자 아볼로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라서 성경을 깨달으면 집에 가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친구를 가르칠 수도 있고 냄새를 풍기면 그 냄새를 맡고 자꾸 공부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공부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 누가 그래요. 아이 목사님 한 번은 우리 학교 한번 오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 왜? 오라고 하려면 돈, 왔다 가시는데 내가 사례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큰 문제야. 안 그래요? 목사님도 나 한번 오라고 하려면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 그럼 부담스러울지 말해야지. 다 같이 동력자인데, 같이 좀 뭐 합력해서 우리 정말 이 말씀 증가합시다. 이러고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부담 가질 필요가 없거든. 그러나 체제가 그러니까 적어도 와서 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 이게 세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와서 말씀 전하는 분에게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 전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주면 말고 주면 뭐 정말 즐겁게 주면 받는 거지만 안 준다고 해서 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난 목회도 그렇게 했으니까. 달라고는 못했어요. 달라고를. 왜? 달라고 해야 이유가 있어요? 주면 받지만. 너 얘기해봐. 주면 받고 아니면 말지.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 보면 이런 잘못된 예배의식보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의식보다라고는 썼지만 상당히 완화하게 쓴 거예요. 예배의식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 그래서 너무 목공으로 넘어가는데 너무 큰 덩치가 있으면 힘드니까 글자 하나 지금부터 예배들 드리고 있는데 예배 아니다 이거 저는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예배의식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있어서도 안 돼요. 예배의식을 지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배라고 하는 건 제사인데 제사를 드린다는 건 제사를 드리니까 목사는 제사장이고 연보는 제물이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정성껏 드려야 된다는 걸 막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더더욱 그걸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 영원한 제사로 다 드리셔서 영원한 제사니까 지금도 그건 영원토록 드리는 제사거든.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삶이거든. 그런데 따로 뭐 성전 지어놓고 그 공간에서
따로 제사를 드리고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완전히 소꿉장난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를 갖다가 소꿉장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아주 교회 다예요.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일이 다다. 성경 가르치면 그 뒤에 다 따라온다. 성경만 가르치면 깨달은 자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다가 보니까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성경만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성경만 가르치면 성경께서 깨닫게 해서 성령이 다 하시는 거죠. 성령이 도와심으로. 두 번, 그 다음 문단에는 성도는 성경을 합심하여 알아야,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뜻을 옳게 분별해 반드시 상달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원을 깨달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찬송과 기도가 예배 아니에요. 결국 올바른 찬송, 올바른 기도, 이것이 정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다음 분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간구할 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말하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냐? 그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드리는 삶.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죠. 성숙할수록. 성도들이 다 정말 기백이 있고 누구한테 의존하려고 안 하고 목사 눈치 보려고도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난 목사 눈치 보려고 안 하니까. 그전에 목회할 때는 다 보이잖아요. 저번에 왜 갑자기 명절 때 선물을 보내나. 다음번에 장로 투표 공동회 때 당로 권서 투표, 장로 투표 있다니까 그러는 거라 많이 보이잖아요. 갑자기 안 하다가 하니까. 연보가 갑자기 또 올라가. 그게 무슨 목회요? 솔직히. 서로 기만하는 거지. 성도는 목사 기만하는 거고. 그리고 장로 되고 나니까 한 해, 두 해, 50만 원 하던 사람이 45만 원, 40만 원, 30만 원, 그 다음 25만 원, 15만 원까지 내려가더라고. 에? 다 그런데 뭐, 다 그래. 다 그런데. 왜, 이제는 됐다 이거야. 나 장로인데 뭐. 장로라고 하는 이름 하나 붙이는 것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벼슬이야. 그래야 뭐, 아버지가 장로로서 일하다가 운명을 해야 영정 앞에 아부의 장로. 맹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외식적인 거, 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다 쫙 빠져버려야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 그게 빠지지, 성경을 모르면 안 빠진다니까. 세상이란 다 그런 건데, 뭐. 벼슬 짜리고, 남보다 잘나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남보다 잘 살고 싶고. 이것이 기본인데, 어떻게 그게 빠져나가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줘야 부자도 되고, 가난하기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그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부자도 하나님의 손에,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권력도 천한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고. 그게 믿어져야 쓸데없는 욕망 가지지 않고 살아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개혁은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체제개혁 3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체제가, 우리 개신교 체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체제가 뭐냐. 우선 개척하면 성전부터 말이야. 교회당부터. 성전이죠. 성전부터. 그거 없이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성전이 웅장하고 정말 아름다울수록 성도들은 글로로 보이게 돼 있고, 그럴수록 소위 제사, 예배가 경건하게 드려지는 것 같고, 그럴수록 돈이 또 많이 나오고, 목사의 권위도 높아지고, 성도들도 많이 나오니까 성공하는 거고. 그래서 이 체제 개혁 중에 이 성전, 보이는 건물, 나는 사실 늘 고백이지만 저렇게 지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어디 자꾸 돈 올려달라고 안 하고, 이사 안 갈 수 있는 조그마한 이 정도 공간이면 나는 막 대환영을 했을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어디 저 산비탈 가던데, 염소 먹이던데, 뭐 송아지 먹이던데, 이런데 부럽고로 해서 다 낡아가지고 지붕 다 새고 그런 것들 들어 보이더라고. 그 전에 보면 이 주변에. 근데 농촌운동 오다가 왔으니까 헛벽돌 찍어서 교실 져가지고 학생들 야학 가르쳤으니까 저것만 내 손에 들으면 내가 저거 정말 아름답게 잘 갖고 와가지고 공부하기 좋게 보여서 성경 공부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 자신이 있으니까 저런 건 좀 쌀 거 아닌가. 알아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야. 어림도 없어. 그래서 이제 땅을 좀 사면, 비닐하우스에 저기 가면 바로 우리 식사 저쪽 가면 그 전에 그 염소탕집 바로 그 옆에 하우스 있잖아요. 그 하우스에 농원이 있어요. 농원 막 우선 그 묘목 같은 거 나무. 그래놓고 거기다 무더기 탁자를 놓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거기서 커피 팔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게 자연 녹지니까 이것이 안 풀리면 자연 녹지 사가지고 하우스로 짓고 하우스 아래에서 공부하려고. 아니 근데 땅을 딱 사놓으니까 교인들 참 이상하더라고. 땅을 싹 사놓으니까 하우스 치고 하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하우스를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에 교회 땅 지면 한 번 짓지 두 번 짓겠느냐고. 집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 하죠? 집시다 하면. 그리고 막 건축이 월에 조직하고 막 건축비를 대는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데로 이제 시작을 했지. 했는데 중간에 이제 돈이 떨어졌는데 IMF 때. 그 공사는 중단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 1억을 넣고 가. 그게 공사 진행됐죠. 그래서 저걸 본당을 지은 거야.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거 딱 해놓고 나니까 막 교인들이 모아드는 거야. 아니나다니까. 건물 지어야 교인들이 오더라고. 한 400~500명 막 택시로 승용차 타고 들어들으니까 나중에는 주차장이 모자라는 거야. 당위가 열려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장 때문에 어떡하냐. 그러니까 앞에 땅을 삽시다. 나는 그러지 말고 앞마당을 좀 깊이 파서 지하 주차장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면 나 앞에 땅을 삽시다. 장로님들이 다 사자 그러니까 난 돈 다 낼 줄 알았지. 그럼 장로님들이 하자니까 그럼 합시다. 그래서 땅을 1000평을 또 샀잖아. 그때 땅 쌌다니까. 그게 2000평이 된 거야. 여기다 차 대게 하라? 못 대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냐. 결국 복지관 후에 제일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기숙사 자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내주니까. 그 복지관인데 4년 만에 인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담배값 한 푼 안 떨어지는데 다른 이 분당에 뭐 여러 교회들 다 대여섯 군데에서 막 산 임야 사가지고 그거 이제
통특이 하려고 신청했는데 다 캔슬되고 우리 것만 됐다는 거야. 대수군데서 우리 것만. 그래가지고 이걸 똑 치니까 이게 대지로 다 바뀌어지면서 주차를 그래도 많이 못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녹지대를 많이 만들었죠. 화단을. 그러다가 점점 잔디 깔고 그냥 잔디 위에도 되고 그러니까 해소가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되고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빚이 몇십억 됐죠. 한 20억 됐나. 여기 들으시는 분이 더 꿔준 돈이 있고 한 30억 돈이 은행빚이. 그럭저럭 갖고 지금 뭐 한 7, 8억 남았나? 한 7, 8억 남았을 거예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꿔주더라고. 그게 잘 갚아나가니까 다행인데 이걸 해놓고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여기에 딱 관심이 있어야지. 그리고 교육이 떨어지지도 않아. 또. 그리고 내가 이거 전부 우리는 성전 안 짓는다. 성전 짓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는 주말 별장이라고 하자. 그냥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말 별장으로 여기 오셔서 각 반별로 나누어서 공부도 하고 여기 방에서 잠도 자고 그러면서 좀 우리 그렇게 특이하게 성경 공부 중심으로 교회를 하자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계급적인 그 기득권을 누리던 세력들이 허탈한 거야. 과거에는 막 권사님, 장로님이랑 장로님 돈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 좀 어떻게 좀 예산 좀 타주세요. 이러면서 와서 장로님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리니까 못 견뎌하더라. 예. 기간을 좀 주기는 줬는데 그래도 소통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제야 깨달아. 요즘에 많이 깨닫는다더라고. 그때 왜 목사님이 그랬는지를 알겠다고 그러면서 그전 체제로 돌아와서 뭐 또 오해 만들고 총회 들어가고 해보니까 지금 뭐 구심점도 없고 막 다 잘났대. 다 거기도. 그래서 이 체제개혁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요. 이제 성경 내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많이 늘어놨어요. 이 장막이란 뭐냐면 히브리서거든.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장막 성전. 장막 성전이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 되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에스라 성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것은 현재까지 히브리서를 기록할 신약시대까지의 비유다. 구약시대 모든 성전 이런 것들은 다 비유다 이거죠. 제사장, 제물 여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절대 양 잡아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 양심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 그래서 절대 신약교회는 예법이 없다. 어떤 형식도 제도도 이런 거 절대 없다. 예법만 돼요. 구약시대는 전부 예법이죠. 계명, 율례, 규례 이게 전부 다 예법, 예자가 들어가요. 규례. 그 다음에 규례, 율례 예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래 예수님 오셔서 성전 다 할리 돌 하나 돌 위에 덮어지지 않고 다 헐리라. 그게 좀 더 헐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걸 보고도 또 성전을 한다고 성전 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성경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지. 나는 우리 권 목사님 2층 얻어서 하시나 해서 아이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2층 하면 만나려 새 올려달라고 그러고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아담하게 조립식이죠? 조립식 건물 조립식 아니에요? 예. 얼마나 좋아요. 나도 조립식으로 하려고 그랬거든. 그 조립식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완벽하게 합시다. 다 그러는 거야. 그래 지하까지 파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더니만 욕심이 나니까 여기에서 한번 어깨 펴고 싶은데 왜? 그래서 처음에 난리 나니까 체제개혁 하니까 해먹을만 하니까 다 뒤엎어버렸다고 그러더라니까. 해먹을만 하니까 다 뒤엎어버렸다고. 해먹기를 뭘 해먹어. 예수님 오셔서 다 개혁할 때까지 그냥 맡겨뒀던 것이 구약의 제도들이지 구약의 제도를 재현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개혁 먼저 75페이지에 보면 체제개혁이라고 하는데 개신교 교육개혁에서 교육개혁 다음으로 체제개혁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막중하다. 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고민을 했죠. 교육개혁 없이는 체제개혁이 불가능하고 체제개혁 없이는 또 교육개혁이 불가능하고 목사관 강단에 서라는데 그리고 이게 교육개혁이 돼야 이게 전부가 이게 성전이 아니다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무너져 버려야 하는데 교육개혁만 누가 시키냐고. 날 강단에 세우겠어요? 정식 강단에 내가 서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하지? 정식 강단에 목회하는 가정에 처음에 이종춘 목사님이 딱 말씀을 와서 며칠 공부하더니만 이분이 딱 날 와서 사경이를 좀 해달래. 그러니 가서 노골적인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베소서를 가르쳤어요. 그냥 에베소서만. 그 에베소서를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게 교육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때는 못 알아들었대. 무슨 말인지. 에베소서 지금 그때 교회연합 요지할 때 내가 나눠드렸잖아요. 그 교회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얘기거든. 성경 개론. 그대로 가르쳤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만 가르쳐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야지 듣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그대로 알아들었으면 난리 났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무슨 그리고 목사 아니라고 그러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래서 결국 체제개혁이 돼야 맘 놓고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칠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안 가르치면 체제개혁이 또 불가능하고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수순에 대해서 내가 개혁의 수순에 대해서 서론에서 내가 취급한 내용 기억나죠? 그래서 내가 고민한 거예요. 예, 사람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야. 나는 성경을 가르치고 나서 체제개혁을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시련을 겪잖아요. 근데 이 시련이 도리어 더 잘 가르치는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체제개혁에 대해서 이쪽에 남아서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아요. 이래서 교회개혁을 하셨구나. 체제개혁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내가 네 목사님 네 분이 나까지 네 사람이 가르쳤죠. 그리고 누구가 마음 놓고 뭐 서초롱이 또 오라고 해서 가르쳐. 누구든지 와서 가르치라는 얘기지. 나는 조용기 목사도 오라고는 가르칠 수 있다. 난 허락할 수 있다. 강단. 왜?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성도들이 분별력이 있단 말입니다. 어이구 내가 총장이 와가지고 당신이 알고 있는 교리적인 얘기를 가서 학술 발표 때 하다가 하나 반응을 안 하니까 다 보셨겠지만 안 돼요. 성경 가르치면 요지부동이에요. 너무 튼튼하잖아요, 바탕이. 그 다음 여기 이제 넘어가서 체제의 당면 문제, 체제의 당면 문제. 한국교회 체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세계 개신교는 물론 한국 개신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권주의자들의 눈치나 자신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다.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딱 서철원 박사가 들어가지고 이 학생들에게 목사를 축도할 때 이게 뭐냐고 이게. 유럽 교회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복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 한번 당장 모셔오라고. 그래서 모셔다 대시동에 있을 때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개혁성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리고 내가 그 개혁신학 대학원 대학에서 대학부 학생들에게 선지서를 내가 가르치는 강사를 한 것도 개혁성이 있는 교수가 내 질문을 듣고 놀랐더라고. 그게 이제 소통이 되니까 졸업하자마자 목사님 좀 우리 대학부 학생들 좀 가르치라고. 그래서 대학 갔다가 결국 선배 목사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잘렸잖아. 겁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강의료라도 받았으면 선배 목사님들 칼국수라도 좀 사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정치할 줄도 모르고 순백에 노예 활동은 전에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분위기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만 배워도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거, 취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말을 하면 잘리니까. 그러니까 그 박사가 여기 개혁신학대학원에 있다가 총신에서 불러갔잖아요. 총신에서. 서당동 총신에서 딱 불러갔는데 가서 딱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국에서 불러드려요. 불러드려. 당신 그 얘기해주고 입 조심하라고. 잘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거 안 하더래. 11조 얘기도 하라고. 그게 지금 완전히 막 음흉하게 지금 덮여있는 먹구름이에요. 교계 안에. 이걸 활짝 걷어쳐버려야 하는데 이제 문제의식을 이제 일반 목사님들까지 다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9세대가 몇 더 죽어야 돼. 현직 목회자들 몇이 더 죽어야 돼. 이제 신진들이 좀 일어나야 이게 좀 소통이 되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77페이지 중간에 보면 더 이상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이제는 입 다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 하고 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서롱서롱 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78페이지 제일 위에 줄 분 개신교는 더 이상 묻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찾아 분명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급소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들어서 성경적인 대안. 이미 다 우리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무엇인가에도 나와 있고 성경적 기독교도 율법과 제구리고론에 거기다가 성경 전체에 대한 강론까지 완벽하게 갖춰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양쪽 나라 1번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이것 때문에 우리 박병진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이 법치주의 이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저리 목사님 제가 여기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총회 한다고 그래서 총회 없어보라 총회 구경하러만 갔는데 목사님이 다 모든 일 결의가 돼가지고 지금 의장이 딱 방망이를 들고 땅땅땅 치려고 하니까 의장 성경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박병인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딱 일어났어. 성경 어쩌고 성경이 이러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부결돼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총회에서 아무것도 결의 못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 성경이요 할 사람도 없어. 목사들 자기에게 유익하면 다 만들어버리니까. 예. 젊은 목사들이 빨리 교육 뺏기 위해서 70살로 은퇴를 정해놨다가 요즘에는 이제 젊은 목사들이 힘을 맥을 못 추니까 왜? 다 교회 파괴되고 개척교회가 무너지고 총회에서 발언권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군소교단에서는 어떻게 75살로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야, 5년 더 해먹겠구나.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목사님들 좋도록 다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이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70에 은퇴합시다. 그러면 내가 의자, 예, 성경이요. 그럼 나 성경이 어디 70에 은퇴하라고 했습니까? 모세도 평생 죽기까지. 또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럼 다 부결됐죠. 그런데 젊은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저 늙은이 내쫓고 내가 뺐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통과된 거 아니야. 그게 성경이 없는 거. 성경에 자식에게 아들에게 교회 물려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근데 공연히, 큰 교회는 목사가 몇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다 시켜버리면 제가 저기를 후임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나는 아들도 없는데 자기 후임 안 시켰다고 이 난리를 일으킨 거 아니야. 나 혼자서 좀 장안중앙교회 한번 해먹고 싶은데. 성경에 아들에게 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게?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불법인가? 진리를 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있다. 지금은 여자도 뭐 목사 되니까 상관없지만은 아들이 성경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르친 성경신학을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재산만 물려주려고 아들에게 해 씌우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내 아들만큼 성경신학을 잘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없다고 하면 뭐 목사가 시키면 될 거 아니야. 미리 아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시키면. 아들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들 다 아들이 있잖아. 아들이. 근데 정말 꼭 교회 당회장 고난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걸 선배 장로님들이 재단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 이래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정부가 이걸 지켜야지. 안 그러면 아들이 또 시원찮아 가지고 잘못하면 또 이거 해서 팔아먹는다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선교자금에서 다 건물 사가지고 예배다 교회당 해줬는데 다 팔아먹는 교회들 많아요. 책복하는 거. 교회는 똑똑하면 다 자기 재산 만들잖아요. 대부분 다 여자분들이고. 교회 안 되고 점점. 어느 선배는 하나 보니까 선배가 갑자기 죽었어. 예배당, 교회당 꽤 크게 써놓고 저기 어디야 저쪽 강서 쪽에. 근데 누가 후임이 딱 들어갔어. 들어가더니만 새 교회 등록을 안 받아. 그리고 만약에 썩 하면 제명시켜버려. 교인이 줄어도 상관없어. 그 짓들을 한다니까. 교회 헌법에 의한 법치주의 이게 얼마나. 그래서 사실 개신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중간에 그 줄바꾼 데 있죠. 이쪽 70페이지에 치리하기에 편리한 방법으로 헌법을 다 만들어 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헌법은 헌장이 성경 이상 헌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 연합 헌장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 헌장이다. 그 교회연합 요지에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 정치학자 얘기를 거기다 얘기를 했죠. 성경만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헌법 만들어서 그 짓을 한 거지, 성경을 알면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잖아요. 성경대로 교회를 해나가면. 참, 평생 소원이 이 소원인데, 교회가 오직 성경 진리 토우에.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상 하는데,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는 교회. 말씀의 초석 위에 세우는. 오직 성경 말씀 초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게 정안동에서 처음 주보 발간할 때 만들었던 이상 중에 첫 제목이에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참 다행스러워요. 우리 애들, 딸들만 셋인데, 내가 그렇게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다 대학 나오다 보니까 말귀를 좀 알아들어가지고, 공부 열심히들 하고, 지금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또래들끼리 모여서 비대면으로 공부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읽어가면서 뭐 이상한 거 찾아내고, 그것 다 토론하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쪽 1번 성경과 배치되는 교회 헌법. 성경이 아닌 것이 너무 많죠.